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지혜의 왕 솔로몬과 함께 또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과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신앙의 위인 중 한 명인데요. 삼손을 우리가 왜 잘 알고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손이 잘 알려진 이유는 그의 삶이 참으로 다이나믹하기 때문이다. 영화로 만들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삼손의 삶은 다이나믹하다. 수백 대 1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있고 여자를 좋아하고 또한 밝히는 음란함도 있고, 그렇다고 음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자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는 그와 같은 순수한 면도 있고, 그렇게 영화로 본다면 흥행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럴듯한 평가 아닙니까? 저는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삼손을 이와 같이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 삼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삼손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은 이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또한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저는 하나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러해요. 하나님은 왜 삼손의 힘을 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이것을 고민할 때 이와 같이 대답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미리 돌려주셨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22절이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저는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머리털이 자라는 건 당연한데 밥만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힘을 돌려주신 근거가 될까? 또한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건요, 28절 때문입니다. 28절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간단한 것 같아요. 아직 힘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머리털은 다시 자랐지만 나에겐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둥을 밀 텐데 지금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 기둥을 밀어서 이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분명 삼손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자랐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돌아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털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힘이 없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삼손에게 힘을 돌려주셨을까? 머리털이 자라도 회복되지 않았던 그의 힘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삼손의 출생의 비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날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나실인은 일종의 서원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나실인 서약을 했는데요, 이 나실인이 되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기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요, 심지어 포도 씨도 먹을 수 없는, 포도로 된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또한 그 기간에는 부정한 것을 금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머리도 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부모가 죽을 때에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실인들입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나실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삼손의 출생의 비밀은 나실인인데요. 이것은 드릴라에게도 그대로 고백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다 하니라. 즉 삼손도 계속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 힘의 비밀은 나실인에 있다, 이 머리에 있다라고 드릴라에게 고백합니다. 즉 삼손의 힘의 비밀은 나실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손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이고요. 그가 힘을 잃었던 이유는 그가 나실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에게 있어서 핵심이었던 이 머리, 나실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민수기 6장 7절에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즉 나실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실인 서약을 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일종의 표식이에요. 표식. 그러니까 머리가 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표가 머리에 있다면 정말 그가 나실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그가 하는 행동에 있을 거예요. 부정해지지 않는 삶,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삶, 포도 씨조차 거부하는 삶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머리를 기를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가 서약을 한 것에 있고 또한 그가 서약을 지키는 것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행동인데 나실인으로서의 삶인데 왜 하나님은 머리가 밀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의 힘을 빼앗아 가셨을까?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왜 그가 머리털이 밀렸던 겉모습만 가지고 그렇다면 그의 힘을 빼앗아 가셨을까? 하나님께서 힘을 돌려주신 이유도 좀 어렵지만 힘을 빼앗으신 것도 좀 어렵습니다. 머리털 하나로 가지고 그의 힘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빼앗아 가신 이유는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인데요. 삼손은 이 모든 것을 어겨요. 삼손은 언제 시체 부정한 것에 접촉합니까?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어디에 있는 꿀을 먹습니까?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시체를 건드린 거죠. 그 꿀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한 것, 시체를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 그것에 가까이 갑니다. 또한 그는 포도주도 범해요. 포도도 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 아내의 집으로 갈 때, 약혼한 사람의 집으로 갈 때 그 사자를 보잖아요. 그 사자를 본 것이 어디냐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막아요. 그러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죽이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포도원에 왜 들어갔을까요? 또한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음을 발견한 때도요, 다시 그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죽인 사자의 그 시체 안에 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즉 그는 포도도 범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포도원에 찾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잖아요. 부정한 것에 접촉했고 또한 포도를 범했잖아요.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실인의 정결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이 서약을 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나실인이었던 그 표, 머리에 있는 그 표를 밀고요. 나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다시금 그 기간 동안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실인의 증표인 머리를 밀어야 해요. 그렇게 머리를 밀어서 나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렇게 회개한 후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릴 날을 다시 새롭게 정해야 해요. 그렇게 새롭게 나실인 서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시체를 범했고요. 그 꿀을 먹었고요. 또한 포도를 계속해서 범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결혼식을 할 때에도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럼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실인 서약을 어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꿀을 어디서 떠왔는지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숨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해요. 죄를 짓는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에요. 왜요? 머리를 밀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삼손은 여전히 나실인입니다. 그에게는 머리가 긴 나실인의 징표가 있으니까. 내가 포도주를 먹었는지 포도를 가까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내가 시체를 가까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그 누구도 그것을 몰라요. 삼손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삼손을 볼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적 없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성경책을 끼고 기도하며 고상한 척하고 앉아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엔 되게 장황해요.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라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거기 누구누구 있냐고, 거기 누구누구 교회 잘 다니고 있냐고. 그리고 그분들의 직감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청년은요, 교회에 없어요. 뭔가 찝찝해서 전화하셨을 텐데 그 찝찝함이 현실이 되어 그분들이 물어보는 그 청년은 교회에 없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군대 가면 참 많습니다. 밖에서는 교회 다니지만
군대에서는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장로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에 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포장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야 하는 환경 때문에 자신들이 신앙인임을, 겉모습만 신앙인임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삼손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이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모습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증거하는 그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삼손이 머리털만 길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로 나는 나실인입니다라고 뻔뻔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면,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 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기독교인이라는 내 증거가 그 어떤 것도 없다면, 정말 삼손에게 회개를 원하셨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회개를 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기한 것은 이와 같은 외식하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또한 포도를 막 접하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앗지 않으신 것, 오히려 그것이 더 기적인 거죠.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진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에게 머리를 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을 빼앗지 않으세요. 그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삼손은 이미 나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힘을 유지시켜주고 계시는구나.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삼손의 힘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걸 거예요.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의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부모의 마음. 이 카드를 가지고 클럽에 가고 술집에 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에 그 카드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가 살 수 있는 그 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부모의 마음. 그와 같은 마음 같아요. 삼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라보실 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시진 않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그들과 그 어떤 차이도 없는 우리의 삶을 또한 인정하시며, 이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삼손에게 주셨던 그 카드를 빼앗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드릴라에게 머리를 밀릴 때예요. 그 외적인, 그래도 머리털을 밀고 기르고 있었던 그와 같은 외적인 모습조차 그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카드를 빼앗으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릴라의 머리를 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을까? 겉만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종결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축복은 아니었을까? 쉽게 말하면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곱씹어 보게 되거든요. 물론 삼손이 머리털만 밀린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두 눈도 뽑힙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그의 힘만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두 눈 또한 뽑아버리십니다. 머리만 민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고통을 주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총신대학교 지금 총장으로 계신 김지찬 교수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원래 시체를 만지거나 해서 나실인 규정을 어기면 7일 동안 정결하게 지낸 다음 제7일에 머리를 밀도록 되어 있다. 그 전에 나실인 서역이 무효임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새로 나실인 서약을 할 날을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번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다. 삼손은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같은 예식을 치러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의 삶으로 이런 예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우선 그는 드릴라에게 의해 머리가 밀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치와 모욕의 날이 시작되었다. 두 눈이 뽑히게 된 것은 매우 특이할 만하다. 그는 2마리의 비둘기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는 대신 자신의 두 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지찬 교수님이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하시는데요. 교수님은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라 심판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밀린 후에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비둘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두 눈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에서도 삼손의 힘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삼손의 힘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나실인의 규정 중 정결의식을 이야기하는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을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것이 나실인 규정을 어겼을 때 회복하는 규정인데요. 아직 삼손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양을 속건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짐을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28절에서 받으신 거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언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립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음을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길 원할 때.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던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만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할 때 하는 기도잖아요. 다시는 허튼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하는 기도잖아요. 그럴 때 이번만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 황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기둥 속에서 마감하려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 간구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이 많아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삼손은 그 지난 날을 모두 뉘우치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삼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힘을 주심으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30절에 보다시피 그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구하며 몸을 굽혔을 때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써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삼손이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지금 죽인 자가 더 많았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정이라 생각해요. 예전에 자신의 혈기대로 힘을 마음껏 사용할 때 죽인 자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사람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 숫자보다 지금 죽인 자가 더 많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일이 더 위대하다. 그가 예전에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지금 한 이 일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고 계시죠. 또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삼손의 다짐을 크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사기 16장 31절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마지막에 있죠. 근데 이것은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15장 20절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5장은 잡혔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런데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죽기를 다하는 그 16장 마지막에도 또한 어떻게 이야기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있었다? 20년 동안 있었다. 뭘까요? 분명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왜 그 나이가 같게 나올까요? 삼손은 도대체 몇 살을 산 걸까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15장과 16장엔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적어도 삼손의 머리털이 자랄 만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밀렸던 그의 머리가 자랄 수 있을 만큼의 예전의 머리로 좀 보일 만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왜 이것을 같은 나이로 표시할까? 근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삼손은 20살의 나이로 요절한 사사이다. 그의 삶은 허랑방탕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은 전혀 나실인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그는 온전한 나실인이 되었고 온전한 나실인으로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이 된 것이다. 즉 사사기 15장 20절과 16장 31절은 이와 같은 삼손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고백이다. 우리가 볼 때는 생의 마지막 한 번의 기도가 전부지만 하나님은 이때까지의 결단이 지금까지 그의 삶보다 위대하다 선포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한 번의 결단과 그의 희생을 통하여 그의 인생 전부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헌신을 결단을 원하셨던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 나실인으로서 살라고 내가 보냈는데 너 나실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지? 그 기간은 내가 뺄게. 너 머리털 밀리고 감옥에 있었지? 그 기간은 내가 뺄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간들을 다 빼고 그의 삶을 계산하십니까? 아니요, 그의 삶 전체를 받아주세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그 전에 나신으로서의 살지 못했던 그의 모든 악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때도 사랑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결단을 받으시고 겉으로만 나시린이었던 그의 삶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더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받았다, 내 인생 전부를 내가 받았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삼손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머리털이 밀림으로 그가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속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그들과 그 어떤 차이도 없다면 머리를 길리고 있는 삼손,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던 삼손의 모습과 그 어떤 것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 살펴봤던 그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머리털이 길었네,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했던 교회 다니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죠. 정말 삼손에게 그와 같은 결단을 원하셨던 하나님,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시는, 회개하길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봉사의 모습으로 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2021년 우리에게 주신 그 봉사의 기쁨이라는 그 표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봉사가 있는지,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에게 있어서 드릴라를 만나 머리를 밀리고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시간이었구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근심의 시간을 주실 때 이 속에서 우리의 깨끗함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그 근심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코로나19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다. 정말 코로나19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 속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평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를 향한 열심이 있게 하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2021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봉사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겉만 신앙인이었던 삼손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있을 때조차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되돌아봅니다. 삼손처럼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만 기독교인들은 아니었는지요. 코로나19로 교회조차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주신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주의 일 감당하는, 봉사의 일 감당하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의 기쁨을 느끼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